지금부터 2000년 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처음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 가운데 40절 보면 사도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설교를 계속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당시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했다 이런 뜻입니다. 패역하다, 패역.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신학 용어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유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유기견이라는 말과 한자가 똑같아요. 유기. 신학 용어로 씁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유기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게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알고 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유기된 백성이니까. 유기된 백성은 하나님이 내버려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이제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 인생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몰라요. 그 결과는 타락이죠. 타락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패역하다,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간파하고 본질을 꿰뚫고 지적한 것 같아요. 패역한 세대.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이 이제 나오기까지 약 400년 동안은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가 끝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39번째 성경 말라기죠. 신약 27권 중에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우리 성경책에 보면 뭐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나오지만 그러나 그 사이 간격은요 무려 시간적으로 4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죽음의 세대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그 패역한 세대. 하나님 말씀 들리지도 않아하고. 왜 패역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세대,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세대, 그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버이 은혜도 알지 못하고 부모도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패역한 자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도 보면 패역하다 이 말을 들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지도 아니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는 이 세대 사람도 다를 바 없어요. 패역한 세대.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사람들은 다 창조주도 모르고 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패역한 자의 대명사는 아마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기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1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성경 손에 없는 분은 화면에 글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요, 장남에게 차남에게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12절이나 13절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우리 재산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원문인 헬라어 성경, 그 원문을 보면은 이 재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낱말이 단어가 우시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 존재, 아버지 본질, 아버지 신분, 이런 말을 썼어요. 의아하죠?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원문상의 뜻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본질,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신분, 그 중에서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허랑방탕 다 낭비했다는 얘기거든요. 좀 이상하죠? 아직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버지의 본질,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신분을 2000년 전에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재산이죠. 그때 당시는 땅, 토지입니다. 토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신분을 드러내요. 우리 아버지 존재감을 과시해요. 우리 아버지는 만석군이다.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질을 뭘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신분을 뭘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뜻은 아버지 존재, 아버지 본질, 아버지 신분, 이런 우시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인데, 그 원문상으로 보면 그 재산이 바로 아버지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본질을 대변해주고 아버지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것, 그게 재산이죠. 그게 토지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살림을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래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살림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떠나서 허랑방탕 다 낭비했다. 그럴 때 이 살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살림이라는 말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경제적인 수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돈이죠. 쉽게 해서 돈.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그 돈을 분명히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 다 낭비했는데, 다시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시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재산이라는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시야. 뭐냐면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본질이에요. 아버지의 신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떼다가 허랑방탕 다 탕진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물론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의 본질, 아버지의 그러한 어떤 권세, 그것까지도 다 팔아먹어버렸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아버지의 전부, 본질, 아버지의 존재 자체, 아버지의 신분, 이것을 다 탕진해버렸다 그 뜻이 됩니다. 또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마저 다 탕진해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라고 알려진 이 둘째 아들은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만 다 축내고 탕비하고 탕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때문에 그 고귀한 그 위치, 신분도 다 탕진하고 말았다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탕자를 보고 한 말씀이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죽은 거예요. 아들로서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죠. 이 아버지의 본질, 아버지의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이 탕자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돼지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나오죠.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분,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갈 곳은 비참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최후처럼 두 눈이 뽑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희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난 2년 코로나19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예배 개념도 완전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신앙의 개념이, 믿음의 개념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만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의 변화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난 변화보다 어떤 의미로 더 큰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먼 나라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게 뭡니까?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비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이라 그랬는데 이게 정상이 되겠습니까? 앱노멀, 비정상이지. 어찌 이게 새로운 정상입니까? 사람들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정상스러운 일이다. 아니죠. 비대면이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비대면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장차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여러분 비대면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비대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비대면으로 될까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미국에서도 재림의 주를 보고 한국에서도 어떻게 동시에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일시에 재림의 주를 볼 수가 있을까? 아마도 온라인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상상이에요. 성경에는 결단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는 말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재림의 주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리라 그랬어요. 찌른 자도 보리라. 그 방법은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3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의 재림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무슨 온라인을 통해서 텔레비전 모니터로 갑자기 짠하고 예수님 재림했다 그렇게 나타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모니터 속에 이렇게 잠깐 비추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주적으로 주님은 강림하시고 우주적으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지 이게 고착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건데 속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성도가 성도의 손을 잡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는 본질로 돌아온 거예요. 아들의 자리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면은 아니죠. 그 누가복음 15장 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에게 옷을 새로 입혀주고 세 가지가 나오죠. 22절입니까? 네. 옷을 새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손에 인장반지를 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줬어요. 이게 뭐예요? 왕자 대접하듯이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다 팔아먹고 왔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다 허랑방탕 탕진,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도 주셨는데 이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좀 잃어버린 게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것.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수입이 없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이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여러분 가지고 와서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버지 재산이 뭐예요? 아버지 존재 자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신분까지 다 탕진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지난 코로나와 싸우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로 살지 못하고 다 이거를 빼앗겨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조차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영적인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본질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갈 때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패역한 세대는 왜 패역한 세대입니까? 근본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패역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는 세대, 패역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사는 세대, 패역한 세대예요. 세상에 그런 불효막급한 자가 어디 있어요? 부모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근본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돼지우리밖에 더 있어요. 이 세대 사도 베드로가 핵심을 찔렀어요. 패역한 세대,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도 않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들은 나오십시오 이 뜻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이 됐는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부터 비롯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우선이 코로나 종식에서부터 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정치가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윤리 도덕이 바로 서는 것이 여러분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신분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새 옷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시 입고 인장 반지를 다시 끼게 되고 새 신발을 신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산다고 그래도 창조주도 못 알아보고 구세주도 못 알아보고 이래 사는 거 복이 아닙니다. 그런 세대는 패역한 세대,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을 우리 어찌할꼬, 그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달려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살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게 복입니다. 이 사는 게 복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은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받은 것을 재확인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허랑방탕한 그런 자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계절이 바뀌어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월은 이렇게 신속하게 가지만 어느 세월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도와 성도가 대면하여 살아계신 아버지께 손잡고 예배할 날이 언제 회복될지 아직도 막막한 가운데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모이게 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도 말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게 하셔서 하나님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 앞에 올립니다. 감사 예물 10의 1조, 건축 예물, 하나님 또 선교의 예물들, 하나님 정한 예물들 구별해 올릴 때 받으시고 그 마음 정성 믿음과 함께 예물을 연락해 주옵소서. 손길들마다 풍성한 은혜, 신령한 복 더하여 주시사 또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